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에 버려진 메마른 풀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크신 주의 사랑으로 구속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메말랐던 대지에 귀한 담비를 내려주듯이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도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를 하루빨리 제거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고 소외된 자에게 기쁨이 되고 분열이 연합으로 갈등과 불통이 화해와 수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회개하며 느헤미야의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열림은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가을 산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참 평안 속에 살고 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룹별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드리오니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물을 기꺼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업마다 또 모든 건강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떼어낸 그곳마다 만배의 역사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바라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종 또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2장을 이렇게 보면 먼저 이 메시아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하는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다른 두 종류의 종들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먼저는 구약시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풀어낸 고레스라는 그 종이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4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먼저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 잡히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므낫세 왕이나 또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은 정말 그 왕권을 남용하면서 백성을 섬기기보다 폭정을 시행했습니다. 또 백성들 역시도 이런 그 악한 왕들,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의 한탄 속에 또 진정한 안전을 어디에서 얻을까 할 때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하듯이 그들도 우상을 바라면서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 41장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구 하나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멸망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어디 한번 그들을
대답되어 보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한마디의 바른 대답과 말로써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혹은 조언할 모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참담한 그 당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42장에서 이제 앞부분 말고 그 뒤에 가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여호와의 종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7절에 보면 4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상을 그들은 자꾸 조각하고 끌어들이고 이제 의지합니다. 또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영적 형편은 무언가를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런 귀머거리와 같고 참 매인 소경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형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종이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42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 진짜 종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지에 갔을 때 그들을 포로지에서 해방시킬 종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종이 오면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사람이 혼돈을 줍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힘의 세력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가장 강하던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왕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정말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정말 온 세상의 악을 행한 바벨론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 그 당시에 시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세푸스나 이런 유명한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종 혹은 예언된 메시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해줄 자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고레스 그 사람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악을 이렇게 정복한 공의를 시행한 그의 특징적인 사역 때문이지요. 그의 정복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새 질서를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읽은 진정한 메시아도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보더라도 매 절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에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리라. 또 4절에서도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메시아가 할 일은 정말 정의를, 공의를 세상에 시행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 고레스야말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혼돈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 고레스는 역시 하나님이 보내는 종 혹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4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그 종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먼저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공의를 시행하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상이 정말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또 일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다른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죠.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고 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강림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신에 의하여 충만함을 입고 전파하는 그분이 예언되어 있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인용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지인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고레스 같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으로 전혀 찾을 수 없죠. 또 이스라엘은 오늘 보면 성령에 의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뭘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둔한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지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누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시작과 끝을 어떻게 행하셨나를 봅시다. 먼저 시작할 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요한에게 가셨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침내 죽으실 때 또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자마자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사셨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자, 그리고 2절로 가보면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종, 즉 이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것도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인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신전을 거하고 신전을 건축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힘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매 절마다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또 정의를 이 땅에 세우고 정말 이 땅에 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섬김, 오히려 죽음, 오히려 긍휼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주님은 섬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어떠한 세상적인 힘의 대결을 통하여서 무력의 어떤 정복을 통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온순하며 겸손하,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거리에서 그분이 돌아다니는 어떤 목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정말 아무런 드러남이 없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처럼 고요함 속에서 정말 또 희생적인 그런 사랑과 헌신 속에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고요함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저는 이 고요함이라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분의 시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분은 정말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분의 시 중에 고요함에 대한 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히 푸른 잎새들 자라나고 고요히 부드러운 흰 눈이 세상에 내리고 고요히 꽃송이들이 피어나고 고요히 가을 햇살이 내 방을 채웁니다. 고요히 무단결에 밤이 찾아오고 고요히 영롱한 별들이 하늘에 반짝거리며 고요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아주 멋진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조금만 영안이 열린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죄인들이 정말 자기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때마다 이제 찬송하게 했던 시가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배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불렀던 찬송시, 노래의 가사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죠? 메시아. 정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고요함 가운데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건 다 부러져서 사실은 가망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보존하시는 거예요. 거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등불이라고 번역했지만 심지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말 그것마저도 불꽃 하나라도 살려내는 이러한 모습의 주님의 일하심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메시아의 일하시는 방식을 늘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에서의 빛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로마에서 해방하고 뭔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뭔가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구원은 메시아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참 이것이 조심스러워요. 이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너희가 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아라. 은밀하게 주님이 일하셔. 심지어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요,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왕을 삼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 온 광장으로 막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런 방법의 해방, 이러한 방식의 구원,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해방자로 혹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물론 우리 주님은 상당히 겉으로 볼 때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일함은 결코 지침이 없고 결코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쇠하지 않아요. 그는 낙담하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아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결국은 이 온 세상의 정의를 시행한다. 그랬어요.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고 전혀 자기 과시함이 없는, 그저 인격으로 보면 온유한 인격이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바로 그분이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 때, 우리는 지칠 때 그냥 내 자신이 나서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두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돕습니다. 오늘 42장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는 그러한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42장을 읽을 때에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된 바로 그분은 고난의 삶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공의를 시행하시고 심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연약한, 가장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들이 의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는 바로 공의예요. 주님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 때문에 높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험한 세상 속 참으로 무기력함을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주님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승리를 얻어야 되겠어요. 정복하는 방식, 뭐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가 되겠어? 네.
막 유혹하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고요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성실함으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생명력을 자랑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혹은 진리를 앙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온 세상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통하여 의의를 얻고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마귀 사탄이 그냥 승리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판의 무서운 장소가 십자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고 어둠 속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또 어둠의 빛으로 삼는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세상의 새로운 언약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이스라엘의 언약이었다면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과 언약 백성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메시아의 이런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종 고레스가 아니고 또 참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 절대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부활 승리하시고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며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섬길 때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열린문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몰랐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8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한 열림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지침에 맞게 교회가 무리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해진 그룹 가족별로 참석하는 1부, 2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정한 그룹을 보시게 되면 1그룹부터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룹의 명단은 가족의 대표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배 참석 시에 명단에 계신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11월 1일 1부 9시 예배에는 2그룹이 예배 드리게 되겠고요. 2부 11시 예배에는 3그룹 성도님께서 예배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룹인 1그룹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별 성도님들의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각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주일학교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지난 주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번 계속적으로 온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등록과 성경 쓰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6번 줌 순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줌 영상 순모임 외에 담임 목사님과 박명래 전도사님과의 줌 순모임을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고 줌 사용법에 관해서 박명래 전도사님에게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한 문의는 박명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1월 15일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호전되면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3부 혹은 4부 예배를 나눠 성찬식을 가질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